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1002페이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 우리가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둡지 않은 분들은 좀 천천히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의를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세의 인친 증인 앞과 시기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메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양과 소를 치는 목자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의 특징은 떠도는 것입니다. 풀밭을 찾아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토지란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떠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떠돌이 유목민에서 농사를 짓는 정착민으로 땅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도 땅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논이나 밭을 사면 특히 기뻐합니다. 옛날 가난한 시절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더욱 남다를 것입니다. 돈으로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자신의 땅이 생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최근 들어 토지 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땅은 어느 개인이 재산으로 소유할 것이 아니라 모두 공유하는 개념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리고 땅을 사용하고자 빌리는 사람에게는 싼 가격으로 빌려주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고흥 지역 바다를 가로질러서 여수하고 다리가 연결된 후에 영남이라든지 그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만 우리 교회와 마을은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마을에서 살고자 땅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비교적 저렴하게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왜요? 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가정 한 사람이라도 마을에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레미야 32장은 히스기야 10년, 그러니까 주전 588년 유다의 멸망 바로 직전 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왕궁 근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국론을 분열시킨 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해야 했고 자신이 예언한 대로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이런 사명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야를 비롯해 많은 귀인이 갈대아인들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 갈대아인과 싸워봤자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싫어할 말인 줄 알면서도 선포해야만 하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한 예언을 한 까닭에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날 감옥에 갇혀있던 에레미야에게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멜은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권리가 에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비옥하든 척박하든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으로서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소중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부득이 땅을 넘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가까운 친척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권리란 이러한 우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고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에 이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땅 사놨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뜻입니다. 오히려 돈을 갖고 있어야 어려운 시절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멜의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는 은 17세겔을 달아줍니다. 그때는 은덩어리를 돈으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이 17세겔이란 약 200g으로 지금 돈으로도 별로 안 되는 액수입니다. 에레미야는 증인들의 서명을 받은 매매증서 2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봉인하고 다른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 서기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봉인하는 것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봉인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 확인을 요구할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룩은 매매 증서를 받아 토기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땅 매매 계약을 완료한 후 에레미야는 지금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도록 하시지만 잘못은 기억고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각자의 행동과 그 행실의 열매를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에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본문의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을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권능으로 압제자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정착 생활에 익숙해지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곧바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재앙은 보이지 않게 쌓이는 먼지처럼 오랜 기간 준비되는 법입니다.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금방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욕심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도 이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결과로서 재앙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군대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불사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은 점령될 것이고 집들은 불타게 될 것이다. 희망의 빛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집, 내 고향이 남김없이 불타고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엄한 선언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겨준다. 누가 태워버렸다? 내가 태워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혹하지만 파괴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심판은 정화의 과정인 동시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심판 뒤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코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부터 41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흩으시고 내쫓으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모아다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상처를 입은 백성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이 마음과 정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전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로 변했던 땅에,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어갔던 땅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희망의 씨를 뿌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을 일구기 위해서 땅을 사려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사라 하셨던 것은 바로 시련의 시간 후에 찾아올 희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희망의 선취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안 보이지만 미리 받아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들이라고 시험이나 불행이 비켜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의 땅에서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은 주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찾는 것인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희망은 누가 줄 때 내가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갖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할 때도 누가 주었으니 받았다고 하기보다 자신 스스로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깊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모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내가 마음만 바꾸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고흥의 새로운 군수가 뽑혔습니다. 이제 지났으니 속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과 교회는 뜻하지 않게 재앙을 만났다고 하겠습니다. 교회 바로 앞 도로에 15만 4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겨우 1.2m 깊이로 매설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런 동의나 설명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 분노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강조를 했지만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업자와 군청에서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서로 이간질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동의서를 써준 가정에 각각 100만 원씩 입금해 줬다는데 사실입니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희망적인 것은 새로 뽑힌 군수님께서 피해 지역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합니다. 지난해 8월 교회 앞 도로를 커팅기로 자를 때야 공사 계획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 간증했던 것처럼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 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체험을 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가부간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니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서 힘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순간순간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힘들게 싸울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승호 청년회장도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유혹과 절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결과를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 의로우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놀라서 서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넉넉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면 고난이 변하여 놀라운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월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나도체 밭을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갖고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